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쉼과 평안을 찾는 귀한 시간, 말씀의 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고린도후서 5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당신입니다. 먼저 11절부터 함께 읽어내려가며 오늘의 중심 구절인 17절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외모를 놀라울 정도로 바꿔주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형수술, 혹독한 운동과 다이어트,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세련된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시켜주죠. 촌스럽고 평범했던 사람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이런 외적인 변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진짜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와 같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즉 진짜 나는 기적과도 같이 극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을 데려다가 그 속부터 완전히 뒤바꿔 놓으십니다. 이는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지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새로운 지위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한다고 해서 혹은 어떤 사역에 관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 그리스도 가까이에 머무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지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며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겼으며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단 두 가지 지위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대표는 오직 아담과 그리스도 두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담 안에 존재했습니다. 아담에게 진실이었던 모든 것은 아담 안에 있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죄를 지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도 타락했으며, 아담이 죽음에 처해졌을 때 우리 역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우리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중대한 반칙을 저질러 팀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실수가 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고 그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에게 진실이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누리시는 완전한 인정과 사랑이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인정과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 성경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혜와 가치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며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지위입니다. 이 세상이나 장차올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 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17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새로운을 뜻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적인 새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으로 종류가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의미하는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후자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 직업, 주소는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진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놀랍지만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은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나 자신인 영혼의 변화입니다. 둘째,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 자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옮겨가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셋째, 포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가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넷째,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타임라인 위에 분명히 존재하는 한 점,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다섯째, 개별적인 변화입니다. 단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인격적인 탄생입니다. 여섯째,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한번 태어난 생명을 없앨 수 없듯이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일곱째, 주권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듯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덟째,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태도, 가치관, 언어, 삶의 방향이 변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17절 후반부는 부정적인 선언과 긍정적인 선언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먼저 영광스러운 부정,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를 봅시다. 여기서 이전 것은 고고학 유물처럼 오래되고 낡아빠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옛 삶, 과거의 당신은 이제 고대 역사가 되어 묻혔다는 뜻입니다. 돌 같았던 굳은 마음, 낡은 가치관, 헛된 추구, 세속적인 욕망과 잘못된 믿음, 이기적인 계획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긍정의 선언이 나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의를 강하게 이끄는 감탄사입니다. 이것 좀 봐.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새 것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영광을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던 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잎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헛된 말이 나오던 입에서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 뛰는 새로운 심장 박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극적인 메이크오버는 단순히 하늘의 장부를 정리하는 회개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재창조입니다. 새롭게 된 당신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묻어버리셨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음을,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묻혔으며 새로운 생명의 활력이 당신 안에서 약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는 날마다 새로워져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더욱 예리해지고 우리의 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으며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것을 더욱 담대히 말하기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진정한 익스트림 메이크오버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영광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깊은 깨달음과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핵심적인 진리를 듣는 것에 결코 지치지 않기를, 날마다 이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